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1장을 통하여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통계 자료를 제가 2023년도를 보니까 한국인의 삶 만족도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OECD 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33위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은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무한 경쟁 사회, 그리고 고압적인 교육 환경, 그리고 사회적 기대와 고령층의 빈곤과 사회적 고립 등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져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의 조건이 불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때때로 불행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환경이 불행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그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선물의 가치를 모를 때에 우리의 삶은 불행해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무슨 행복의 조건이 있었겠습니까? 가진 것이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많이 굶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안질, 눈의 질환, 그리고 간질, 그리고 심한 두통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평생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을 세상에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남의 병을 안수하면 다 낫는데 자신의 병은 하나님께 몇 번씩이나 구해도 고쳐지지 않아서 평생 그 병을 껴안고 살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은 매일같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살았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기도 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무슨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찬송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찬송하십시오. 왜냐하면 내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곧 구원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주신 그 선물의 값어치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거를 오늘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엄청난 구원,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죽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찬송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행복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원받았으면서도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늘 불행하면서 이 세상을 겨우 목숨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도대체 왜 우리가 찬송하며 왜 기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서 자신의 그 보배 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단의 죄와 노예되었던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여기 마지막에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땅을 의미합니다. 땅은 땅인데 죄인 앞으로 할당된 땅을 뜻합니다. 즉 죄인 소유의 땅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원래 유대인들은 내 것은 없고 땅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년을 둡니다. 농사를 지은 다음 반드시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을 쉬게 했고, 안식년이 7번 되면은 50년째 되는 그 희년 제도를 두었습니다. 이 해에는 자신의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만 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서 땅을 팔았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전부 돌려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50년이 지나면 샀던 땅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바로 희년 제도입니다. 그러니 자손들에게 땅을 대물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산 땅은 내가 농사 짓고 살다가 희년이 되면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되니까 내 땅이 없습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게 관리하라고 할당해 주신 땅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의 의미라는 겁니다. 어느 것이 나의 땅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할당해 주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을 설명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무엇입니까? 즉 자신의 힘을 제어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영원한 상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대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 어느 지파가 뽑혔다면 그 지파는 그 땅을 받아서 그 족속이 제비를 뽑아서 나누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제비를 뽑아서 나머지 땅을 나누게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기업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바로 제비를 뽑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괴로울 수가 있고, 사고가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수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재정적인 문제가 우리를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당하는 모든 사고나 불행을 우리도 동일하게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적으로는 표시가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천지 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땅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할당된 땅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데 어떻게 감히 세상이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된 후에도 옆집에서 사고가 나도 우리 집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도 어려움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앞집 사람은 병들어도 나는 병이 안 들었으면 좋겠지만 앞집 사람이 병이 들어도 우리도 병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과 예수 믿는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잘못 믿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지만 우리 몸에도 병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됐는데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 즉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축복들이 우리에게 펑펑 쏟아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already but not yet, 한번 따라해 볼까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은, 따라해 볼까요? 그러나 이미 아직은.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궁극적인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기업인 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과 재난과 질병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의 구원을 의심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였다면 어찌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갈등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갈등을 아시고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고난이 오는지,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갈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있는데 바로 인치심이라는 겁니다. 따라 보십시오. 인치심.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은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즉 도장을 찍었다는 건데 여기에는 안전과 불가침과 소유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이 인이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고대의 왕들은 이렇게 인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소중한 물건이나 보물 같은 것을 방에다 놓고 문을 걸어 잠근 다음에는 그 문에 왕이 인을 친다는 겁니다. 즉 우리말로 하면은 이렇게 찐뽕 이렇게 도장을 찍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무도 그것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문을 열면은 그 인이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인은 불가침을 의미하기 때문에 왕의 소유를 아무도 침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친자, 곧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지만 늘 우리에게는 두 마음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영의 마음과 육의 마음이 여러분 늘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즉 신앙생활이 쉽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늘 두 마음이 자신의 마음속에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치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즉시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도장이 새겨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있는데 바로 보증하심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보증하심. 우리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금으로 지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보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라본이라는 말인데 우리말로는 선수금, 인도금, 보증금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새 차를 샀습니다. 차값이 3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선수금으로 또 보증금으로 만약에 1,000만 원을 먼저 지급한 후에 나머지는 할부를 해서 내기로 했다고 해서 차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그 차는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 차입니까? 그렇죠.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새 차를 샀다고 그렇게 한번 또 일부러 한번 그 집 앞에 가서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 차 이렇게 새로 샀다고, 이 차 풀옵션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차를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내 차입니까? 아직까지 다 지불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내 차라고 그렇게 보증금을 냈으니까 그렇게 인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다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구원 개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물로 기업으로 삼으셨는데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업으로 사실 때에 우리가 의심할까봐 우리 마음에 보증금을 주셨습니다. 그 보증금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기업으로 사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의 세 가지 시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모르면 우리는 늘 갈등하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신분적인 구원, 과정적인 구원, 종국적인 구원. 이 종국적인 구원은 완성될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 여러분, 신분적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합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는데 왜 병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 완성될 종국적인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직 종국적인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신분적인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언젠가는 완성될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을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증금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잊지 말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완성될 그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성화의 삶,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12절과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처럼 찬송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돌에 맞으며 굶어서 배고프하며 또 배신당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흘리시면서 여러분 그 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없는 것 같이 모두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업됨을 의심할 것 같아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인을, 도장을 찍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금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불행하며 어리석게 살아간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행을 느끼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업의 가치를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면서까지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값싼 구원으로 싸구려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몇 푼 생기면 할렐루야 외치고, 건강 조금만 나빠지고 어려움이 조금만 생기면은 땅이 꺼질 듯 낙심하며 살아가고, 좋은 일이 생기면 찬양하고 얼굴이 밝아지지만 그 문제가 오래되면은 여러분 실족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 우리가 그렇게 값싼 구원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값싼 구원의 삶은 영광의 찬송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이유,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들로 삼으신 이유, 하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영광의 찬송의 삶은 이 땅에서 내 삶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보물의 가치를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찬송하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성화의 가정이 있습니다. 늘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종국적인 구원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합니다. 우리 시간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
동행 세상 북이 아니란것 세상 북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험한 길을 가는 동안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 천국문에 이르도록 천국문에 나와 동행하소서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매일 나의 삶이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의 찬송의 삶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짚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반쪽짜리 구원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성화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종국적인 구원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업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나이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차고 넘치는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라여 우리가 더욱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의 그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날마다 찬송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여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메마를 때에도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하나님 선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찬송의 삶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